아멘 하기 참 껄끄러운 마침이죠. 뭐라 그랬죠? 마지막 절이. 그런데 2장 1절 감사하게도 2장 1절은 뭐라 그러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근데 암미가 무슨 뜻이죠? 관아주에 내려가면 3번 내 백성이라,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호세아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거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호세아서 1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16장으로 되어진 짧은 편지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할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60년, 보통 760년 경이라고 그래요. 보통 뭐 755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760년 잡으면 돼요. 760년경에 사역을 시작해서 약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사역을 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말기, 여로보암 2세는 약 794년부터 752년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사역의 말기,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제 마지막 왕까지 이렇게 다 거쳐가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샬롬, 그 다음에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왕이 여럿이죠. 그런데 그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략 한 45년. 그동안의 왕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남쪽 유다에는 그 당시를 보면 이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지금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그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략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역의 사역인데, 호세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창건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한 해예요. 여로보암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한 그 사람.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면, 왕들이 범죄하면 꼭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요?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해서 죄악, 범죄한 자의 대표자예요. 여로보암 2세 역시 뭐야?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범죄하는 자. 그죠? 그런데 그 범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어요. 자, 부흥하면 좋다, 안 좋다? 영적으로는 부흥해도 안 좋고, 피폐해도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나라가 지금 세월호 사건 전후로 나라가 갈라지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같아요. 언제나. 세상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 모양이고, 사건이 지나가도 그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위해서 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시대가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체면도 없어졌어요. 참 나라의 녹을 먹고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 장관들, 법무관들, 그들도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나라를 생각하거나 어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속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돼. 여기서 그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라서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적으로는 타락이 오죠. 그죠? 종교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인 거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우상숭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요. 힘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뭘 갖다 바쳐, 뭘 약속해,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존재.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탓했던 게 그거죠. 그럼 지금 오늘 우리 전통적인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우상숭배로 가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 원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해요.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고 싶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배도 나를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아니, 이거는 완전히 세상 종교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대로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다운 신앙의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완성의 단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냥 까맣게 잃어버리고 뭐든지 나를 위하여. 이게가 우상숭배거든요. 가장 큰 우상은 그 어떤 것 신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악된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찬송했는데,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분명히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이 죄인들 속에 누가 있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게 한 뭉치가 되어서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거쳐서 뭐 한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들을 두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또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전 7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네 차례나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에는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으면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집안에 이제 애들이 막 들어와서 다 어지럽혀 놨어요. 애들이 한 7, 8명 들어와서 다 어지럽혀 놨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놈 저놈 다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죠? 네, 무서우니까 어쨌든 도망가요. 저녁에 해가 지면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아들만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놈들이고 들어오는 녀석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요. 남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남쪽 유다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이제 그
역대하를 지나면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역대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그들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그리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남으면 뭐가 있을까요? 남은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게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그럼 죽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것은 뭐예요?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사단과 함께 길들여지고 사단에게 먹혀버린 사단의 속성인 거죠. 그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다 죽어요. 요즘 새벽 예배 하면서 보는 요한계시록이 그거예요. 다 죽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망하고 있는 건 이 역사만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는 누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망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 망함 속에서 내 옛사람도 죽어요. 모가지도 잘라져요. 머리가 잘라져요. 그리고 그 머리에 누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당한 그 목배임을 당한 그들이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 호세아서에도 똑같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부패, 하나님을 잊고 실상은 삶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상황.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게 이렇게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아니,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에 경고하러 나타난 선지자, 그가 누구예요? 여기에 지금 호세아예요. 네. 뭘 했겠어요? 그럼 호세아가 거기 나타났으면 뭐 하라 그랬겠어요? 회개하라죠. 그죠? 네, 회개하라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서 그가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로 가게 해요? 징계를 거쳐서 구원으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방향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찾아 뛰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목마른 사슴의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죄인의 자리, 어떤 거라 그랬죠?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라 그랬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리고 자기가 왕 되어진, 그죠?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는 거기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내가 시청각 교제가 되라 그래요. 참 선지자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삶을 요구하시면 어떤 삶을 사는 것. 이게가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오해를 많이 해서 천국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거보단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좋고 고상한 것들만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호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16장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는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걸 그대로 창세기 2장 24절로 바꿔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은 뭐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남자는 지금 누구예요? 호세아. 여자는 누구예요? 고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와의 타락은 곧 뭐예요? 이 고멜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여자와 신실한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그죠? 그 다음 4장부터 14장까지는 뭐죠? 배역한 이스라엘과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예.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호세아 다 공부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나누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만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 예. 역시 시대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인 시대 말기. 그죠?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죠? 악한 왕은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 되어진 자, 이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윤리 도덕으로 살아요. 그게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아주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걸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악한 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서의 그 폭행을 하는 그런 악한 자로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악한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왕 되어진 자, 자기가 주인 되어진 자, 그죠? 그럼 신실한 자는, 거기서 이제 신실한 자는 이제 호세아죠, 예수죠. 그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아내가 누구예요? 실상은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자기 백성, 그걸 갖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 참. 자,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상태, 지금 그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그들이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상황이 뭐한 상태다? 가늠한 상태다. 음행한 상태다. 그 음행한 상태가 창세기 막 시작하면서부터 몇 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6장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가 왔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달락 나눠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곧 뭐 하는 모습이었어요? 3장에 타락의 모습이었고, 4장에 살인하는 모습이었고, 6장에 음행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았는데 왜 쌓아요? 그게 이방인의 신전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게가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과 짝하여 하나 된 상태. 예. 이게가 가늠한 상태.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가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포장을 잘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치장해달라 그래요? 나를 치장해달라고. 이게 가능한 여인이라니까요. 우상숭배자라니까요. 성경 속에서는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탕자라고도 말하고, 죽은 자라고도 말하고, 마른 뼈라고도 말하고, 안전뱅이, 중풍병자, 소경, 이런 말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런 단어들은 다 뭐를 표현하는 그림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 그죠? 거기다가 이제 눈을 뜨는 사건을 설명하고 위해서는 소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그때마다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로 선택하는 것들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모습으로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고멜이라는 여자로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은 누구다? 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럴 때는 그 본디오 빌라도 그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담의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속상하게 살죠.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 그 놈하고 근데 그게가 누구라? 나라고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만 성경을 내 책으로 볼 수 있고 내 생명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뭘 낳아요? 예? 로루하마. 그들의 모습이 바로 로루하마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장자의 이름이 거기에 참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장자. 누구야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면은 심는다, 씨를 심는다는 뜻이 있고 흩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취해요. 한 가지만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걸 내다보시고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둘 다 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에게? 로루하마와 로암미에게 뭘 심어요? 씨를 심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미라 루하마라 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씨를 심어서. 그죠?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 그들의 상태가 2장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예요. 불의한 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의 불의함.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는
나를 위하여.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뭐만 생각했죠? 어떤 만들어 놓은 형상, 그래가지고 막 뭣도 안 돼? 동네에 장승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돼. 단군 신상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돼. 그런 건 안 되면서 어디에 있는 걸 못 깨부셔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깨부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안에 있는 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밖에만 봐요. 나를 못 봐요. 밖에 있는 십자가는 봐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못 봐요. 이런 부분들이죠. 밖에 있는 사단은 봐요. 그런데 죄는 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건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 내 안에 있는 이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선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세상을 뭐예요? 고해라 그래요. 고해를 다 건너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그게 시편 23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그 후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 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어디에 던져져요?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님이 그 다 쓰는 것, 뭐 하려고 써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역사도 뭘 위해서 쓰신다? 나를 만들기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크고 놀라운 우주도, 길고 긴 역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도 누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교재로 쓰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셔요. 내가 뭐라고. 그 크신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늘나라의 요만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십억 백광년 되는 우주, 수십억이에요? 수백억이에요?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주의 크기가 몇 억 광년인가. 그 크고 큰 우주, 수천 년,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그 수백 년, 수천 년 그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자인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허망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걸 교재로 사용하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딱 만들어서 데려가시고는 이걸 뭐 한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게가 뭐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에 죄인들은 뭐예요? 사단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거쳐가면서도 몰라. 그럼 모르는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뭘 알아요? 이게 징계구나를 알아요. 그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징계, 그 단어는 무슨 뜻? 자녀를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연단과 과정들은 뭐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징계를 다 받아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지나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징계의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과정은 모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줄 알고 그만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연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번 군대에서
뭐예요? 증명도 안 된 포로 훈련인가 해가지고서는 사람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그게 참으로 크다 그래도 그건 여러분이 감당하실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낸다고 행복한가 보다.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약한 그릇이라서 이렇게 가만가만 굴리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강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아주 강한 것 가지고 들어와 부딪히지 않으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대요. 거친 들 어딜까요? 광야이고 시편 23편 4절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런데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뭘 한대요? 말로 위로한대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시편 23편으로 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그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인 거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광야 속에서 뭘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가 된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그들은 뭘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뭐로 여긴 거예요? 바알로 여긴 거예요.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나만 도와주고 있는 어떤 존재로만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뭐로 보여요? 그게 내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부여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2장 8절. 나중에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한다. 그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참 어리석기 한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지요. 그죠?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거 주일날 오후에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설교가 여기 설교하고 저기 설교 그냥 뚫려져서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쭉 내려가서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죠? 여기도 심고가 나오죠.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게 세 자녀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디예요? 창세기 6장 7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돌이켜서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 이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1절, 그들은 뭐 하는 자다? 그들은 타락하고 음행하는 자라. 음행할지라도예요. 음행할지라도. 네. 보세요. 3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뭐예요? 예,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거기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어떻게 사랑한다? 2절. 은 30냥으로 그들을 대속해온다. 사온다라는 말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죠. 사오는 거예요. 그죠? 4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예요. 이게 그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4절을.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어디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은 다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시켜 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빚어지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었는가 얘기를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쭉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호세아서를 마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